오늘 어버이 주일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까지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땅에서 잘되면서 생명이 길고 장수한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우리 사람이 가장 이상적으로 여기는 그런 축복을 부모 공경을 잘할 때 그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모 공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낸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초기 선교사들이 와서 고국에 선교 보고를 할 때에 조선의 아버지들은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이런 보고를 올렸습니다. 또 조선의 어머니들은 남편의 출세와 자식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자신의 몸을 불태웁니다. 했습니다. 한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부모들의 생활 양식이 이러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는 많이 세월이 바뀌었습니다. 선교사들의 보고서에 보면은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또 자녀들도 부모의 효도하는 이런 면들을 보고를 했는데 세월이 이러다 보니까 효가 희미해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 사람들이 와서 유산을 물려줄 때에 보통 사람들이 유산을 정할 때에 자녀에게는 50%를 물려주고 교육기관이나 복지시설에 한 30% 물려주고 그리고 교회에 20% 이렇게 해서 유산 분배를 보통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한테는 한 푼도 안 물려주고 오래 살았던 개에게 전 재산을 물려주는 이런 사람도 있어서 한 번씩 뉴스에 나옵니다. 그 왜 그러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딸이 출가했는데 함께 키우던 개를 달라 해가지고 그래서 개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딸은 그 이후로 거의 소식을 보내지 않습니다. 전화도 하지도 않고 소식이 없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문을 꺾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키우던 개가 왔어요. 그래서 이분이 뭐라고 했냐니까 그 개 이름을 부르면서 네가 우리 딸보다 낫다 하면서 데리고 살았습니다. 그런 지경이 일어나니까 자식은 떠나고 나니까 잊어버리고 연락도 잘 안 하는데 이 개는 그 주인을 잊어버리지 않고 자식보다도 더 그 주인을 끔찍하게 생각하고 하니까 그 사람 마음에 부모 마음에 아이고 자식이 이 개보다 못하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지요. 그게 가슴이 맺히니까 이제 자식한테는 유산을 하나도 안 주고 개한테 몽땅 물려주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 오늘날 세태가 부모 공경의 이런 사고방식이 너무 희미해졌다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부모 자리를 하나님 자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다. 부모는 하나님과 함께 사역하는 사람이다. 그런 뜻입니다. 유대인 속담에 하나님께서 모든 집에 다 육신으로 계실 수 없기 때문에 집집마다 어머니를 두셨다.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 어머니다. 그래서 부모가 하나님의 동력자와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가장 가까운 두 가지 일이 있다면은 하나는 농사 짓는 일, 또 하나는 아기 낳는 일. 그래서 자식을 키우는 것도 가르쳐서 뭐라고 합니까? 자식 농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옛날에 농사 짓는 일이 주의된 일이지만 요즘은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 가운데 일부분을 지금 맡아 감당하는 일이 되고 또 한 가지는 자식 키우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는 일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나가서 직장 생활하면서 옛날에 하면은 농사 짓는 것이죠. 그걸 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집에 돌아오면은 자식을 키우고 이 두 가지 일을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밖에 나가서 씨를 뿌리면은 열매를 거두게 돼 있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사업하면은 이제 이익을 거두게 돼 있고 이렇게 하나님 정해놓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모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도록 돼 있습니다. 사람이 논이나 밭에 갈아서 엎어 거기에 씨를 뿌리고 거름을 주고 가꾸어서 수고하면은 그리고 열매를 맺는데 그냥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서 거기에 햇빛을 공급하고 비를 내리고 좋은 기후와 여건을 도와주시면은 그게 이제 때가 되면은 열매가 맺혀서 좋은 수확을 거두게 되어집니다. 이게 농사는 일이지요. 사업도 그렇지요.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한다 해도 하나님이 환경을 통해 사람을 통해서 우연을 통해서 잘 이렇게 이끌어 주시면은 잘 풀려져서 좋은 사업의 성공을 거두게 되고 이렇게 되십니다. 근데 농사를 지어도 이게 기후가 제대로 안 맞아주고 비가 제때 안 내리고 이러면은 그냥 실패해 버립니다. 그리고
병균이 들어붙어 가지고는 농작물에 피해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결실이 시원찮게 나오고 실패하게 되죠. 병충해가 오면은.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적당히 시와 때를 따라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시면은 거기에 악한 나쁜 영향이 찾아와서 영향을 끼치게 되면은 나쁜 결과가 나올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민을 하고 힘들어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농사 짓는 것도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자식을 키우는 것도 좋은 말로 좋은 방식으로 키우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친구를 만나고 이상한 바람이 들어와 가지고 엉뚱한 길로 이제 끌려가기 시작하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고 이게 마치 농사 질 때 병충해가 와서 예기치 않는 얼음이 닫아오면은 약을 뿌려가지고 대처를 하지 않으면은 큰 피해가 나는 것처럼 자녀가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휘말려서 잘못되기 시작하면은 그거를 고치지 않으면은 아주 나쁜 결과가 나오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이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잘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야말로 신경을 써야 되고 또 신경을 쓴다고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한다고 해도 다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늘이 도와야 돼요. 하늘에서 적당히 비가 내리고 기온이 맞아지고 자식을 키우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로 하여금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서석을 만나고 좋은 영향력을 받고 좋은 깨달음이 생기고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한다 이것 자체가 벌써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것과 연결돼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고 부모를 공경하는 그 사람 마음속에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이런 것들이 깔렸을 때 제대로 부모 공경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하는 자들에게 큰 축복도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르는 데에 많은 수고가 따르고 희생이 따릅니다. 미국의 중산층에서 아이를 낳아서 18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키우는데 학비와 과외비 여러 가지를 제외하고도 1억 6천이 들어가더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부모가 많은 헌신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이렇게 많은 신경이 쓰이고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헌신이 들어가는 것이 자녀 양육입니다. 사업하는 것도 그렇고 직장생활하는 거기에도 많은 노력이 들어가고 많은 힘이 들어가고 시간이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자녀를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농사를 다 잘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하는 직장 사업의 농사, 생업의 농사도 잘해야 되고 자신 농사도 잘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잘 되면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화목하게 되겠지요. 하나가 문제가 오면 하나는 잘 되는데 하나가 문제가 오면 근심이 끼게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업이 잘 되고 생업이 잘 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가정이 잘 되는 거 그걸 말씀하는데 그래서 부모 공경을 잘하면은 땅에서 잘 되고 사업도 생업도 잘 되는 것을 덧붙여서 축복으로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하나님 공경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하나님 공경하는 신앙의 중심이 부모 공경을 통해서 그게 잘 반영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부모 공경하라 이걸 강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다른 말 안 해도 하나님도 공경하라 이것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으로 부모를 공경하는데 어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시고 축복을 안 하시느냐 축복하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할 수 없는 어떤 그런 영역 적당한 때에 비가 내리고 또 적당한 기온을 적당한 환경을 또 적당한 우연의 축복을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다 보장을 하신다는 뜻이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 공경하라 이 축복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가 선택을 하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의 선택입니다. 물론 부모 공경 안 하면은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겠지요. 손가락질 하게 되면 부모 공경하는 신용만 하고 부모 공경하는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속에는 부모 공경 마음 별로 없는데 사람들이 눈이 무서워가지고 또 부모님이 돈이 많으니까 유산이 많으니까 그 물려받으려고 잘 보여야 되니까 부모님이 힘이 있을 때는 불이 나게 그냥 부모님 찾아가고 그냥 막 주말만 되면은 그냥 불이 나게 찾아가고 애들 앞장 세워가지고 막 애들 그냥 그야말로 부모님들이 손주를 좋아하니까 그 손주를 앞세워가지고 부모님 찾아가서 자꾸 얼굴 도장을 찍고 인정을 받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제 돌아가실 때에 유산을 아주 고스란히 물려받아야 되겠다 이런 심산으로 잘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속으로는 저놈이 나를 정말로 공경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이 꿍꿍이 속이 있구나 하는 거 알면서도 쏘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별로 기뻐하지를 않습니다. 부모는 내 자식이니까 허물이 보이고 부족이 보여도 모른 채 넘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순수함이 없구나. 나를 경외함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게 아니고 돈을 경외함으로 부모를 공경하구나. 공경의 그 동기가 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는 거죠. 우리가 부모 공경할 때에 정말 순수한 동기, 하나님을 공경함으로 하는 그런 순수한 동기로 그런 공경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공경한 마음을 가지면은 부모가 뭐 잘 되든지 안 되든지 늙었든지 젊었든지 돈이 많든지 돈이 없든지 그건 다 문제, 그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부모라는 그 사실 때문에 부모를 사랑하고 공경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공경입니다. 왜 그렇게 우리가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는 하나님의 동력자로 나를 이 땅에 보내서 태어나게 하고 나를 지금까지 돌보고 지도하고 이끌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즉 부모는 자식의 울타리가 되어 주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양의 울타리는 양들을 짐승들로부터 보호해주고 있지요. 마찬가지로 부모는 자식의 울타리입니다. 그래서 자식을 어릴 때부터 보호해서 키워줘서 장성하게 만들어주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울타리입니다. 나중에 커서 이제는 부모가 작게 보일 때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이 들고 약해져가지고. 그래도 마음으로는 부모님은 나의 울타리다, 이런 마음을 갖고 이렇게 부모님을 이제 내가 보호해드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부모님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라는 것이죠. 어느 학교에 젊은 교장이 취임하자마자 의욕적으로 우리 학교는 좋은 학교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운동장의 담장 울타리를 없애버리자.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그 사고에 구속하고 있는 이런 것들, 쫓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다 헐어버리자. 그래서 아주 개방적인 이런 아주 현대적인 아이로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좋은 생각으로 울타리를 없애버렸는데, 그런데 그때부터 울타리가 없어지고 나니까 아이들이 운동장에 나가 노는 것을 잘 안 하는 겁니다. 오히려 자꾸 교실 안으로 들어와서 놀게 되어졌습니다. 행동 반경이 더 좁아져 버렸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보니까 아이들의 그 마음에 이 울타리가 구속의 상징이 아니라 심리적인 안정을 주는 한계선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젊은 교장이 그거를 놓쳤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다시 울타리를 다시 치니까 아이들이 그때서야 또 운동장에 나가서 마음껏 놀더라는 것이죠. 아이들이 부모가 훈계하고 하면은 잔소리를 하고 싫어하고, 아, 또 그러네 이러고 그렇게 자식들이 두들거리지만은, 그러나 잔소리하는 부모라도 부모가 있으면은 마음에 아이들은 안정감을 느낀다 이 말이죠. 그 잔소리하는 부모가 만약에 사라져버리면은 아이들은 대단히 불안해집니다. 어릴 때 부모를 잃어버리고 부모님이 안 계시게 되면은 아이들이 정서적으로 대단히 불안해지죠. 잔소리를 해도 나를 괴롭히는 이런 자꾸 했던 소리 또 하고 해도 그래 아이들이 두들거리지만은, 그러나 정서적으로 부모님 계신 것 자체가 울타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대신에 부모를 자식을 보호하는 울타리로 그렇게 세운 것이죠. 그리고 부모가 있으면 평안한 겁니다. 예. 그리고 그 평안한 거기에서 울타리 안에서 셈을 얻고 위로를 얻고 용기를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는 부모로서 능력도 없고 또 힘도 없고 내 자식에게 별로 해준 것도 없고 내가 뭐 있는 것 존재하는 것밖에 없다, 별 가치가 없다, 그건 내 생각입니다. 부모는 있기만 해도 자식에게는 울타리가 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이 부모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가 스스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로 세웠다는 것이죠. 또한 부모는 그냥 말로만 울타리가 아니고 자식을 위해서 사랑과 희생을 아끼지 않게 되겠죠. 이 세상 가장 고상한 일이 있다면 부모일 것입니다. 자식을 금지 오겹으로 애지중지 키우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추울 때나 더울 때나 진자리 만자리 가려가면서 그렇게 신경을 쓰지요. 자식을 위한 길이라면 천리길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손발이 그 곱던 손이요 갈기 손이 되고 손톱 발톱이 다 달아도 당신 몸을 아끼지 않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자식은 피부가 안 좋아질까 해서 굳은 일을 하기 싫어하는데, 부모는 굳은 일을 그냥 자기 피부 상하는 거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게 되죠. 그래서 결혼해서 자식을 키우게 되면은 젊을 때 그렇게 관리하던 그런 것들이 이제 신경을 덜 쓰게 되어지고, 그게 이제 세월에 맡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자식을 안 낳고 안 키우게 되면은 죽을 때까지 나밖에 모르는 거죠. 나만 늘 관리하고 이렇게 하느라고 내가 그냥 아주 금이 오기야 내 몸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섬김이다, 헌신이다, 희생이다, 내 몸을 아낌없이 이렇게 내 몸이 망가져도 괜찮다, 이런 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배울 수도 없고 그 마음 기분을 느낄 수도 없고 배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수님 보내시고 예수님 나를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 주시는 그 희생의 사랑을 알 길이 없는 거죠. 나밖에 모르니까 그런 기분을, 그런 느낌을 내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결혼을 해서 자식을 키워보면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그런 엄청난 보너스가 생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로 하여금 어지간하면은 다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서 한번 살아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에게 많은 이익이 생기니까. 자식을 안 낳고 자식을 안 키우면은 뭐 걱정도 없고 별 할 일도 없고 그렇게 쏙거릴 일도 없고 편하게 살 수는 있지요. 그러나 넓어지지 못하고 깊어지지는 못하지요. 세상이 그렇게 자기만 생각하면서 살아도 결국은 세월은 흐르고 나이는 들고 자식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세상 떠납니다. 인생이 끝이 나요. 그러나 인생이 깊은 것을 알고 넓은 것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마음을 헤아리고 알고 이런 것을 육신적인 거 말고요. 그런 것을 알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길들을 가보면은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그 부모의 자리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듯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성경에 없는데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눈치를 채고 공자도 효를 말했고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건 기본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특히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부모 공경 말하면은 약간 의심을 하죠. 왜 의심합니까? 제사 때 말이지 우리는 부모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성을 다하는데 그 여주쟁이들은 부모를 못 알아본다. 배은망덕한 이런 인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건 오해입니다. 잘 몰라서 그렇지요. 여러분 부모가 살아계실 때 그렇게 속을 썩이고 난리를 치고 사고를 치는 그 인간이 부모님 돌아가고 나면은 그렇게 한이 맺혀가지고 부모님 돌아가신 날 잊지 못해서 그날을 꼭 찾아가지고 챙겨야 됩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야 돼요. 왜? 속 썩인 거 생각하니까 갚아야 되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제사 아무리 들이봤자 부모님 와서 잡수지도 않고 와서 맛있다 소리 하지도 않고 아니 오지도 못하니까 소용없는 겁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 살아생전에 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실제적인 진짜 효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불신자들은 엉터리 효도를 하면 사실 알고 보면 물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부모님을 기리고 하는 거 안 한 것보다 낫겠지만은 그런 정성을 반이라도 살아계실 때 좀 하지. 살아계실 때 지나간 버섯 손들면 뭐하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상들에게 휴어지도록 차려놓고 절을 하고 제사를 지내본들 부모님께 와서 잡수지도 않는데 아니 그 정성 조금 아니 3분의 1만 갖고도 살아생전 조금 더 잘하지. 그래서 나중에 내가 잘 돼서 부모님 잘해야 돼 이렇게 하지 말고 지금 이 세상 떠나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 잘해드리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사람들은 그래서 살아있을 때 효도를 잘해야 됩니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불러도 대답도 없고 또 저 세상 가서 휴가 받아 오지도 않습니다. 아니 못 와요. 그런 거 없습니다. 이 땅에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그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 부모님 귀신이 아닙니다. 부모님 돌아가면 귀신 내는 게 아니에요. 타락한 전사 마귀들입니다. 마귀의 졸개들이 와서 부모 흉내 내가지고 그 경배를 받으니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부모님께 돌아가야 될 경배와 존귀를 귀신들이 엉뚱한 귀신들 알 수도 없는 주소도 알 수 없는 그런 귀신이 와가지고 아주 실컷 즐기고는 재앙을 갖다 주니까 그게 얼마나 돌아가신 부모님이 기가 막힐 일이겠습니까? 알면은. 그럼 우리가 바른 효도를 해야 됩니다. 이 땅 살아계실 때에 우리가 부모님을 잘 해드리는 효도를 하라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1절에 보면은 순종하라 했지요. 살았을 때는 속을 그렇게 썩이고 돌아가시고 나서는 내 방식으로 효도를 하겠다 이거잖아요. 살았을 때 부모님의 마음을 맞춰서 해야 되는 그 순종하는 효도는 못하겠고 왜? 속된 말로 성질이 더러우니까 내 성질은 부모님도 못 고치고 나도 못 고치니까 그래도 부모님 앞에는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부모님도 못 고치니까 부모님 속을 엄청 속여드리고 그리고는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내가 무슨 짓을 해도 부모님은 아무 말씀 안 하니까 내 방식 내 스타일로 그냥 부모님을 그냥 효도를 하는 거죠. 그런 효도는 빵점요. 그런 효도는 부모님 수준에 맞춰 기분에 맞춰서 하는 그런 효도가 되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부모님은 단 거를 좋아하는데 쓴 거를 잔뜩 갖다 줘서 잡수라 그러면은 그게 하나도 안 잡술 텐데 소용없는 것 아닙니까? 순종이라는 것은 경청한다, 따른다, 복종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부모 공경을 하되 순종하는 자세로 공경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 공경은 따라합시다. 심은 대로 거둔다. 심은 대로 거둔다. 주님께서 효를 많이 심으면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부어주시고 불효를 많이 심으면 축복이 없어지고 심은 대로 효를 심는 것은 축복을 심는 것이 되어집니다. 불신앙과 불량한 마음으로 거침없이 악을 향한 험리와 비나스를 하는 자식이 아버지 엘리 제사장의 자식이었죠. 아버지가 너희들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렇게 정성 없이 해서 되겠느냐. 불신앙으로 해서 되겠느냐. 말씀대로 해야지.
책망을 했는데 말을 안 듣고 계속 악을 행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이 직접 심판해서 죽게 되지요. 신명기 17장 16절에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면 저주 말하니까 아멘이 나오려다가 딱 멈추잖아요. 저주를 말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 안 할 줄 알고 백성들은 아멘 할지니라 하게 일부러 아멘을 시켜버립니다. 정신 차리란 말이에요. 그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다. 중요한 일이다. 하나님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압살롬이 다윗의 잘난 아들이지요. 인물이 잘났지요. 성군 아버지 다윗이 이 압살롬 때문에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왜? 아버지를 반역하는 패륜을 저질렀거든요. 어느 정도 패륜합니까? 아버지의 후궁들을 자기가 취해가지고 자기 부인으로 다 만들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엄청난 패륜을 아버지를 칼을 들고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이렇게 설쳤으니까 엄청난 패륜을 저질렀지요. 하나님께서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죽이도록 허락하지 않고 아버지 다윗을 살려주고 도리어 이 아들 압살롬이 죽도록 그 자라가는 머리 나무에 머리카락이 확 걸려가지고는 이게 확 채해가지고 감겨버리니까 말은 싹 빠져나가버리고 몸만 달랑달랑 이렇게 걸려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다윗의 군대 장관이 와가지고는 긴 창으로 그냥 처치해버렸지요. 그래서 압살롬은 그렇게 허무하게 처형되고 말았습니다. 부모를 향해서 칼을 들고 일어난 이 압살롬 하나님께서는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 귀에 빠져서 망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족장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형을 대신해 축복을 받아내지요. 이렇게 아버지의 뜻을 거스린 불효한 이 불순종 때문에 2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합니다. 누구를 만나서 더 큰 사기꾼 외삼촌 만나가지고 외삼촌이 어디까지 사기를 칩니까? 자기는 아버지한테 형을 흉내내가지고 네가 애쓰냐? 예 애씁니다 하면서 목소리까지 막 변해가지고 흉내내서 속여서 아버지를 속였는데 외삼촌 라반은 결혼할 때 신부를 그냥 속여버리죠. 신부를 그냥 바깥치기 해버리지 않습니까? 아버지한테 사기를 쳤더니 결혼하는데 신부가 사기를 당하는 힘들어 지금 거두는 겁니다. 이런 엄청난 사기를 당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효도를 심으면 축복을 거두고 불효를 심으면 재앙을 거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족장 가운데 교도한 사람 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삭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 100세 때 낳은 아들이죠. 그리고 아버지가 지금 한 120세쯤 됐을 때 이삭은 한 20살쯤 됐고요. 그 아버지가 젊은 아들을 딱 잡더니만 밧줄로 묶습니다. 아버지 왜 이래요? 하면서 묶어가지고 자기를 갖다가 제단 위에 불살로 죽이려고 번지로 들려고 묶어서 올리면은 아버지 왜 이랬습니까? 하면서 아버지 목을 잘못 잡으셨습니까? 하면서 아버지를 밀치면 얼마든지 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대로 묶으면 묶은 대로 그냥 딱 묶여가지고 아버지가 칼을 뽑아가지고 드는데도 그걸 보는데 눈 감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렇게 죽기까지 순종을 했습니다. 이 이삭은요. 하나님이 이 이삭의 믿음을 아주 귀하게 보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족장들은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삭은 자기가 젊을 때에 노인이 된 아버지가 자기를 잡아서 하나님께 받으려고 칼을 들고 찌르려고 할 때까지 가만히 있으니까 하나님 그 믿음을 보고는 이삭은 그 이후로부터 고난이 없습니다. 시련이 없어요. 한 가지 있다면은 자식을 좀 늦게 낳은 거, 자식을 삽시 낳은 거 그거밖에 없어요. 자식을 빨리빨리 자식을 못 낳은 거, 기도 많이 하게 하기 위해 그렇게 한 거죠. 그 외에는 뭐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문제생긴 하나님 딱 풀어주고 형통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지막으로 룻이라는 이방 여인 아시죠? 남편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얘야 나 친정으로 돌아가라는데 안 가고 어머니를 모시겠습니다 하고 젊은 가부가 늙은 그 시어머니를 섬기겠다고 따라오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효도하는 걸 보고 축복해 주셔가지고는 제덕이 겸전한 보아스로 가는 물론 나이는 좀 들었지만은 보아스라는 남편을 만나가지고 행복하게 살 뿐 아니라 다윗의 할머니가 되는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이방인인데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효도하는 그 사람 엄청난 축복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효도하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을 공경할 뿐 아니라 또한 부모도 공경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의 약속 있는 축복을 받는 이런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